설계도 다 됐고 또 론도 다 받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약 한 8주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를 이제 다 리노베이션 하고 나면 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깨끗한 이제 그 채플이 만들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EAM이 우리 본당에서 4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EAM이 한 130명 정도 출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같이 우리 한 교회니까 같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우리 EAM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할 것인가, 또 부모들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부부간에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안나 까리니나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게 되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들은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들은 각기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 불행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다양한 이유들이. 돈이 없어서, 또 누가 바람을 피워서, 또 의견이 안 맞아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싸움에는 또 다양한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이유,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데 우리가 사랑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젊은 청춘들, 젊은 우리 자녀들 이제 연애를 할 때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연애하면 되게 좋죠. 연애하면 좋아요. 막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또 헤어지기가 싫고 말이죠.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연애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의 감정, 연애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연애의 평균 기간이 1년에서 2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사람은 6개월짜리도 있어요. 조금 긴 사람은 3년도 있는데 평균 한 1년에서 2년 정도 연애를 한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 또 새로운 그런 환경과 새로운 여건에 대한 그런 그 흥분과 갈망, 이런 것들의 설렘이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그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몸속에 도파민이나 또 페닐에틸라민, 또 옥시토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서 1년이나 2년 되면 스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다가도 이제 한 3년쯤 되면 실증이 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힘들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점점 뭐라고 그래? 우리 눈에서 뭐가 이제 벗겨져요?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단점과 허물을 보게 되니까 어때요? 실망하게 되고
점점 애정이 식게 되고, 그러면 이제 3년이 되면 이제 결혼의 위기가 찾아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혼의 이제 권태기. 신혼이 끝났다. 권태기가 찾아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의 감정, 그런 연애의 감정, 흥분하고 서로를 보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고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감정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런 설레는 그런 마음은 처음 사랑이 시작될 때 처음 갖는 감정인데, 이것이 이제 3년을 지나가면서 그 설렘이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 승화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3년째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지나가야 진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서로를 참고 서로에 대해서 견디는 사랑.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단점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뿐만이 아니고 사랑은 지적인 것, 또 사랑은 의지적인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기를 다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각자가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 맡겨진 일이 있어요. 우리가 축구를 보게 되면 골키퍼도 있고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고 각자의 포지션이 다 있죠. 각자의 맡은 포지션을 잘 감당을 해야 그 축구팀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은 아들, 딸은 딸, 자기의 각자의 위치가 다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각자의 역할을 잘 할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주님이 그 사명을 맡겼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남편분들은 할렐루야. 남편분들은 할렐루야.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야, 이거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 남편들은 이 말씀은 평생 암기를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딱 펴가지고 아내에게 보여주는 거야. 아내여,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 말씀은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 우리 아내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읽을 테니까 우리 아내들은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소리가 작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목사가 읽었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성경에만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주인님, 주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이야기하면 따라야죠. 복종을 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요즘은 아내들이 똑똑하니까 남편들이 좀 똑똑하면 괜찮을 텐데 남편들이 모르는 것도 많고 엉터리도 많고 도저히 저 사람 따라가다 내가 망하겠다. 내가 망하겠다. 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저 사람 따라가면 내가 망한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종하세요. 복종하세요. 남편들이 조금 부족해도, 남편들이 조금 덜 떨어졌어도 복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남편들의 위기, 가정의 위기를 어디에서 옵니까? 아내들이 똑똑하고 남편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요. 남편의 권위가 서질 않잖아요. 아내들이 똑똑하니까 남편들이 다 기죽어 산단 말이에요. 이게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죠.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편을 세워줘요. 남편이 나보다 좀 부족해도, 남편이 조금 모자라도 남편을 세워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남편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좀 싫어도.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아내들을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 좋으셨죠?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또 우리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우리 아내들도 아멘 했으니까 남편들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조금 소리가 커지려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신 우리 남편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우리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의 사랑을 사용했어요.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조건이 없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너 저기 가서 음란한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니, 괜찮다. 해라. 내가 하라니까 해라. 그래서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고 있는데 이 고멜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해야죠. 행복해야 되는데 옛날 생각이 또 나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하기도 싫고 밥하기도 싫고 빨래하기도 싫고 애들 기저귀 갈기도 싫고 애들 키우기도 싫고 남편 뒷바라지 하기도 싫으니까 이 여자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서 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 그 여자를 돈을 주고 곡물을 주고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와라. 아니, 하나님, 나 싫다고 떠난 그 여자, 집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애들을 내팽개치고 나간 그 여자를 또 데려옵니까? 그래, 또 데려와라. 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자기의 식량을 팔아서 곡물을 주고 값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요. 이것이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스토리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하는 우리를 또 다시 부르시고 또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들 어떻습니까? 아내들 키도 크고 미스 코리아,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집안 일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부지런하고 남편 내조도 잘하고 그런 아내죠. 여러분 아내들은 한 명도 없으시네요. 그런 분은. 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키도 작고 또 뭐 일하는 것도 좀 느리고 서툴고 집안도 지저분하고 애들도 뭐 그렇고 남편 내조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여러분의 아내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에 대하여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십자가를 지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마치 예수님 섬기듯이 죽게 하듯 하고, 남편들은 아내가 좀 부족해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부족한 면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자, 우리가 남의 탓,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있는, 갈등이 있는 가정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 자, 그 말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맞아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하니까 다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겠어요? 자기의 부족한 면을 보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아내는 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못했구나. 회개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사랑하면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회개하면 그 가정은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겠죠. 자, 그러나 두 사람이 다 회개하기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회개하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를 해야 돼. 내 자신이 먼저 회개를 해야 돼. 나라도 회개하고 나라도 고치면, 나라도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절반의 천국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절반의 천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부족해도 나는 복종하는 거야. 왜?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부족해도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왜?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절반은 되지 않겠어요?
각자가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남편들,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달려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저도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해보니까 도움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도움들이 많이 필요해요. 도와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고 당하자마자 옆에서 도와주는 미국 사람들, 또 앰뷸런스에 와서 도와주는 구급대원들,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 또 여러 성도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가족들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픈 건, 이 사고를 당한 것은 안 좋지만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편으로는 사고 당한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같지 않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 얼마나 대우가 좋은지, 아내가 그냥 발도 씻겨주고 그냥 머리도 감겨주고 그냥 애들도 얼마나 극진히 잘하는지 이런 호강을 다 받아봤어요. 아이들이 아프면 학교 안 가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숙제 안 해도 되고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해주니까 좀 더 아프고 싶다. 애들이 꾀병이라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은 아플 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됩니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가족이 있지 않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혼자서는 그 역경들을,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없는데 어렵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은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에서도 기업이나 여러 조직들에서 분업이나 협동을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있어요. 재주가 다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재주가 있는 사람만 모아놓으면 이 일의 성취가 느리단 말이에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면은 아주 멋진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으로 지어주신 것은 서로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협동해서 가정을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살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될 때 이것이 가정이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뤄서 한 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팀 경기예요. 팀 경기는 함께 이기든지 함께 지는 것이죠. 한 사람만 이기고 한 사람이 지는 게 아니에요. 자, 축구를 하는데 아주 아까 축구했으니까 이번에 배구를 해봅시다. 배구를 하는데 자, 배구를 공을 넘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팀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한 사람이 못해. 거기만 가면 그냥 점수가 다 잃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도와줘야죠. 그 구멍을 막아야죠. 그렇게 해야 그 팀이 이길 수 있으니까. 가정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행복하고 저 사람은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죠. 저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이 불행해지면 나도 불행하는 게 가정이에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에게서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사랑은 흘러가요.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가정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봉양하는 것, 이것이 가정이죠. 내가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섬겨 대신 담당해줘요.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결혼할 때 여러 가지 결혼의 조건들이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품이 좋은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이해심이 많은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까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결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늦었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아직 결혼 안 하는 우리 청년 총각들은 꼭 그런 사람 만나세요. 여러분도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은 뭐예요?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래?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살면 힘들어요. 항상 그 사람한테 맞춰 살아야 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아, 나는 그 생각을 못했었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의 창의성과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죠.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행복한 가정은 아름다운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꿔요. 자, 봄에 아름답게 정원을 갖고 놨는데 봄 지나고 여름 되면 어떻게 돼요?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면 거기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잡초가 자라고 꽃이 시들고 쓰레기도 날라오고 돌도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꿔야죠. 다시 가꿔야 돼요. 풀도 뽑고 쓰레기도 줍고 흙도 다시 이렇게 파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나무도 다시 세워주고 다시 이렇게 정원을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정원에 손을 많이 들이는 사람들의 그 정원은 아름답습니다. 집을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정원을 보면 아, 이 집은 정원에 신경을 쓰는구나, 신경을 안 쓰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결혼하고 가정을 시작할 때는 행복한 가정이었죠. 행복한 가정을 다 꿈꾸고 행복한 가정으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연애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애를 많이 썼거든요. 서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3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손 놓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에 여러 가지 비바람이 불어치는 거예요. 쓰레기도 들어오고 꽃도 꺾어지고 화단도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것을 다시 가꿔야죠. 행복한 가정은 사랑과 헌신과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도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행복은 가정이 행복하면 행복해요. 가정이 불행하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헌신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돼요.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요. 부모님이 말씀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줘요. 다 그렇게 해줘요.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말대로 그렇게 다 해줘요. 아내가 이야기하면 아내 말대로 다 해줘요. 남편이 말하면 남편의 말대로 다 해줘요. 그렇게 해줘요. 두 번째로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소통이 잘 돼요. 서로 대화가 잘 돼요. 말을 하면은 이해가 되고 서로 친구처럼 그 이해가 돼요. 서로 대화가 잘 돼요. 네 번째로는 같이 있으면 편안해요. 같이 있으면 편안해. 서로 맡길 것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서로가 편한 그런 관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이 있어요.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사람과 서로 가졌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친밀감이 있어요.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다섯 가지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죄를 심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그 자손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한 가정,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우리가 복종하고 피차 경외함으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내어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신앙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저희의 가정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부부가 더욱 화목하게 도와주시며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더 잘 받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도와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